1일 설교하겠습니다. 낙심, 거부할 수 없는 불신앙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29절과 이어집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두 개가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사탄이 결박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이 마음을 사탄이 먼저 결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낙심시키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마음에 근심을 주고 마음에 슬픔을 주고 그 후에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게, 사탄은 먼저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공격한다. 아까 말씀드렸듯 가장 먼저 환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욥을 넘어뜨리려 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 재산, 기타 욥이 아꼈던 것들을 전부 무너뜨림으로 사탄은 욥의 마음을 꺾으려 한 겁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욥의 자녀를 살해하고, 이게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탄은 욥의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과 공포와 이렇게 욥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욥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하지만 욥은 마음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욥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갑니다. 친구들이 계속 참소를 하거든요. 욥기에서 보면 친구들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을 네가 죄가 있어서 망했어, 얼른 회개해야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참소는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욥을 무너뜨린 진짜 큰 원인은 욥의 재산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욥의 자녀들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저주한 것도 아니고 위로라는 명목하에 욥을 도우려고 했던 그 친구들의 끊임없는 잔소리, 그리고 참소에 버금가는 욥을 정죄하는, 그게 욥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재산을 치고 종들을 치고 자녀들을 치고 욥의 온몸을 치고, 이게 사탄의 아주 핵심적인 공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탄의 공격은요 감춰져 있었습니다. 히든 킬러. 그것은 바로 동료인 것처럼 가장해서 욥을 끊임없이 긁어대는, 욥을 참소하는 그 친구들, 사탄은 그들을 썼다. 그게 진짜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숨겨진 칼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욥은 그 엄청난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팍팍 긁으면서도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사람에게 욥이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 사람에게 자신의
이 상황을 털어놓고 위로를 얻으려는 그때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사탄을 욥을 긁어댑니다. 욥의 아픈 부분만 긁어댑니다. 그럴싸하게 긁어댑니다. 그리고는 욥이 변합니다. 욥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면 욥이 마침내 본인의 숨겨졌던 마음 깊숙한 곳에 욥 자신도 몰랐던 그 교만을 드러내고 드디어 입으로 범죄하기 이릅니다. 결국 욥도 그 마음이 꺾여서 그 마음이 낙심될 때 범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어떻게 범죄하냐?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의인인 욥조차 마음이 낙심되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욥이 어쩔 때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했냐?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 사람에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어쨌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욥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낙심하냐? 사람을 볼 때 낙심합니다. 우리가 왜 두렵냐? 사람을 의지할 때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왜 무너지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비밀이 큽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욥조차, 그 믿음의 의인인 욥조차 하나님 볼 때는 재산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온몸을 쥐약장으로 긁는 악창이 나도 욥이 하나님만 볼 때는 그는 입을 열어 낙심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했을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고자 했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었을 때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욥은 나아갔습니다.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문제지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탄의 승리였습니다. 욥기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노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의로움으로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진 겁니다. 욥이 사단에게 진 겁니다. 넘어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욥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지요. 욥의 승리는, 욥기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오해하는데요. 욥은요, 사단에게 졌습니다. 욥의 승리는 회개에 있지 끝까지 그의 순전함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기서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내가 어미의 젖을 먹게 하셨냐고. 왜 내게 새벽에 있게 하셨냐고. 왜 내가 잠들게 하셨냐고. 대단히 크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디 끝까지 보십시오. 욥기서 그 앞부분만 보고 욥은 이런 사람이다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책이잖아요. 욥기서를 끝까지 보십시오. 한 100번만 읽어보십시오. 뒤에 욥이 어떻게 변하는지. 욥은 졌습니다. 사탄은 그 욥의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무너뜨렸습니다. 욥의 승리는 회개에 있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욥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욥을 어떻게 무너뜨려 가는지 그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욥이 낙심했을 때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욥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말들을 합니다. 결국 낙심은 거부할 수 없는 불신앙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중 누가 더 낙심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시글라성에 불 탔을 때요, 노략질 당했을 때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군굽했습니다.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근데 다윗이 그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힘을 얻어서 노략질한 그들을 쫓아가서 다 찾아옵니다. 사울이 그렇게까지 낙심되는 상황이었나요? 사울은 낙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사울은 절망했고, 그 결과 사울의 끝은 자살이었습니다. 결국 낙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주 낙심하십니까? 그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참이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지요. 마가복음 4장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을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부딪혀 배가 깨어질,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단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었을까? 배에 누가 있는 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했구나. 너희들이 환경만 보는구나. 너희들이 큰 광풍만 보는구나. 너희들이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물결이 배에 가득한 그 환경만 보는구나. 환경이 아니라 나를 봤어야지. 내가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낙심, 두려움,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불신앙을 증명해주는 팩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낙심, 두려움, 절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잊지 맙시다. 낙심, 두려움, 절망이 올 때 우리들은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람과 풍랑을 향해 외쳐서 잠잠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낙심이 올 때 예수 이름 영원히 낙심아 물러가라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두려움과 절망은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이, 그 권세가 우리를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낙심되십니까? 거부할 수 없는 불신앙의 증거를 우리 몸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우리가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제게, 그리고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은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죄짓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의 비책입니다. 숨겨진 칼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 낙심하는 자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절망하는 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쳐 이겨 마침내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